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 로마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동 서신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7권을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를 약간 지나서부터 학자들은 7권을 공동 서신이라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일반 서신이 하겠냐면 사복음서를 빼고 사도행전을 따로 빼고 바울 서신을 따로 빼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모르니까 따로 빼고 나머지 또 요한계시록을 따로 빼고 요 나머지 부분을 일반 서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하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일반 서신은 특징이 뭐냐면 정확한 대상자가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가 대상이 정확하죠. 일반 서신은 일반적인 기록이에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빛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성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쓴 서신을 일반 서신이다 또는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저자는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사도 중에 야고보가 있었고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했죠. AD 40몇 년에 순교를 이제 하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체로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야고보도 있었고 나중에 보게 될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형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형제들의 말은 육신의 형제들, 야고보 또는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그 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웃기지 마.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 우리 형이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아마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우리 형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이제 믿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지금 여러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한 게 자기 육신의 형제라고 볼 수 있는 야고보를 찾아온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을 붙잡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이 야고보도 포함이 됩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음을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늦게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죠. 베드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주를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야고보는 벌써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위치를 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간 것과 갈라디아서 2장에서 예루살렘 차이는 10여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 이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였는데 10몇 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은 야고보를 교회 기둥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또 전체 성도를 따질 때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야고보서를 돌아가서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 할 때 12지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할 때 12지파라고 했는데 당시 12지파가 있었냐면 없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냥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한란들이 있어서 사실은 안디옥으로 또 해외로 여러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이 있도록 기록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야고보를 다 아니까 빼고 아마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기록했냐라고 할 때 이건 조금 애매해요.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로 AD 60년 전후쯤에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62년도쯤에 순교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는 62년쯤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보다 좀 빨리, 야고보는 AD 66년, 67년 요쯤에 순교하거든요. 베드로도 67년쯤에 순교를 합니다. 야고보는 그보다 조금 앞에 순교를 하게 되죠. 목적이 뭐냐? 왜 썼냐면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왜 격려하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 신앙도 격려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믿음에 대하여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는 믿는 게 아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데 저렇게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믿는데 저렇게 살 수는 없어. 그럼 믿음이 뭔지를 돌아봐야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행위를 고칠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믿길래 저렇게 사냐? 믿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뭐가 믿는 거냐? 행위를 보니까 안 믿는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2절부터 해서 18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시험에 관한 이야기인데 2절부터 12절까지 시험과 13절부터 18절까지 시험은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이에요. 다른 거, 이게 우리 한국으로는 시험인데 이게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이었던 핍박이었던 또는 어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던 또는 직장에 또는 나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시련을 두고 말하는 게 2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2절에 말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만나거든
외부로부터 어려움이나 박해든 여러 가지 나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질병이든 직장이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표현합니다. 유를 설명하죠.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않냐. 시련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뭘 만들어내죠? 4절이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 시련은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시험 말고요, 템테이션 말고, 시험 말고 시련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련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 인내는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자로 만들게 하기 위하여 허락된,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그것으로 나는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장해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더 많은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죠. 연단이라고 하는 건 금을 이렇게 세공할 때, 또는 어떤 쇠를 이렇게 아주 강치를 만들 때 연단을 하죠. 아주 따가운 불에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단을 시켜서 어떤 모양을 만들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죠. 똑같이 신앙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제법 많이 씁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나를 나답게,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고 연단이고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4절에 바울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이게 조금 큰 거였던가 봐요.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오늘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왜 이상히 여기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마라. 템테이션이 아닌데, 시험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상한 거 없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공부를 좀 잘하려고 하니까 학원을 보내더라는 거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냐. 좋은 군인이 되려고 하면 좋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또 그들만의 특수한 훈련들을 깊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에 나가서 금메달을 못 따더라는 거죠. 금메달을 따고 싶어? 그럼 태능 선수촌으로 와. 이런 거잖아. 금메달을 따고 싶어? 그럼 이 훈련을 참여해봐. 그런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가자. 그래서 시련이 왔다? 그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그걸 통과하는 날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선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가능한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마 이래야 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나를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것을, 가정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온전하게 만들고 부족하지 않는 자로 만들기를 사실은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주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인데 그때 아직도 부족한 자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자로 남아있지 않고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부족하지 않은 자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또는 내가 먼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의 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만큼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음이 오냐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수치까지 갔을 때다 이런 표현을 학자들은 하거든요. 이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성도는 어쩔 수 없는 성도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막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막 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을 정말로 닮은 자였을 때 만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는 그래서 예수 믿고 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변화시키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날 때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서울대학교로 간다라고 할 때 인정하는 게 뭐죠? 시험 쳐서 합격하는 거죠. 합격한 자만 서울대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예수 믿고 살다가 그냥 죽는 예수 믿고 살다가 주님이 오셨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거든. 그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그건 죽어서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강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흠이 없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야 돼요. 뭔가를 맡겼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한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원한다. 그게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4절에도 처음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도 너희 믿음을 보충하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됐지 뭘 또 보충합니까? 믿음이 출발점이지 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어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이제 여기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닮은 자로 하나님 형상답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부족하지 않는 자로, 온전한 자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이 부분을 몰라요. 이 부분을 무시해요.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시련은 새로운 성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건을 계속 주시지. 그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템테이션 말고 시련은. 여러분에게 시련이 없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안 왔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그토록 다녔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교회를 그토록 다녔는데도 문제가 없는, 천국에 가셨거나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보내요. 문제를 보내요. 사건을 보내요. 왜냐하면 성장해야 되니까, 거룩해져야 되니까, 의와 진리로 거룩해져야 되니까, 흠이 없게 가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를 새로운 성장을 만들게 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몰랐는데 문제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게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새로운 깊이를 갖게 돼요. 가끔 그런 거 만나보시죠. 사람이 그 사건 한번 만나고 나더니 그 사건 한번 치르고 나더니 어른이 됐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사건을 딱 만나고 났는데요.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딱 치르고 나서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영 다른 사람이 되죠. 깊이 면에서 여러 가지로. 옛날엔 불안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물가에 내오는 애처럼 느껴졌는데요. 딱 만나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깊이가 있고요. 그렇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새로운 깊이를 갖게 돼요. 시련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새로운 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예수 믿고 착실하게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을 가질 만한 눈이 없고 그걸 가질 만한 깊이가 없고 그걸 가질 만한 그걸 움켜쥘 만한 그걸 갖고 있지 못하는 거,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칼은 잘 드는 칼은 정말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기가 막힌 뭘 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의 칼은 너무너무 위험해요. 똑같은 칼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잘 훈련된 사람, 정말로 좋은 셰프는 좋은 칼을 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칼은 너무 위험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그걸 가질 만한, 그걸 활용할 만한 눈이 없고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를 찾으라고 회복하라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되죠? 더 단단해지죠. 더 단단해져. 옛날에는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건이 오면 막 이게 그랬는데 더 단단해진 걸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재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계속 방향을 말해요. 세계복음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가라. 뭐 어째라. 계속 방향 이야기예요. 방향이. 또 하나는 쪽은요. 한쪽은 방향이고 한쪽은 깊이 이야기. 내용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게 근데 이 둘 다 하나님 뜻이에요. 멀리 갈 수 있을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멀리 갈 수 있을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과 전 세계의 성도를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는 두 가지가 없어요.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믿어 그냥.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요. 그게 끝이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쪽은 계속 방향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땅 끝까지 가라, 어디를 가라, 계속 가라는 이야기예요. 구약 때부터.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가라고만 하지 않고 내용을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깊어져야 된다 그러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거룩해 해지라 그러고, 닮아가라 그러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가진 자가 멀리 갈 수 있고요. 멀리 가야 될 사람은 내용을 가져야 돼요.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방향을 봤는데 내용을 갖추지 못해서 깊이가 없어서 결국은 못 가고 구호밖에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내용 갖춘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묵상하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앉아있고 성경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가지를 못하는. 둘 다 틀렸어요. 가야 될 때를 선명하게 봐야 돼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걸 할 수 있을 내용을 갖춰야 돼요. 깊이를 갖춰야 된다. 2절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자, 뭘 정리해야 되냐면 이 시련은 누구나 올 수 있고요. 다채롭게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황하지 말고
피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피합니다. 안 그러면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은 그걸 성장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자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시키려 했는데 주저앉는 거예요. 자꾸 사건 터진가 주저앉고 원망만 하고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죠. 당황도 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도망도 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마라. 시련을 그냥 통과해 가는 거예요. 혹시 내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이 다른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지만 그걸 하나님이 통과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면 다른 길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시련을 통과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과연 시련이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려움이 환난이 박해가 성도를 성도를 망하게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서 쓴 편지 내용이에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어떤 시련도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시련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게 두렵다고 힘이 드니까 포기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련을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8절 이야기는 혹시 그 시련을 이겨내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유짓고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자, 이 시련을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혹시 지혜가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뭐가 지혜일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디 슈퍼 가서 이렇게 이렇게 쿠폰 사면 쿠폰 주면 뭘 주듯이 그렇게 주는 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 지혜를 잔머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그 어떤 지혜를 원하냐면 사건 왔을 때 잘 넘길 수 있는 또는 무슨 문제를 이렇게 누가 물었을 때 내가 그걸 잘 대처할 수 있는 잔머리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잔머리지. 안 그래요? 자, 어떤 심사를 보러 갔다거나 인터뷰를 하러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를 할 때 자꾸 지혜를 잔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심사관이 뭘 물었어요. 그럴 땐 아주 멋진 답을 탁 내놓는 아주 기가 막힌 탁 이렇게 오묘한 이렇게. 그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 아니에요. 그런 잔머리 말고 그 잔머리는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통할 줄 몰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통한다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걸 말해요. 이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 하나님의 뜻에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지 잔머리 하나 생각 하나 잘 떠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어떤 그 사건만큼은 안 믿어요. 사람에게 약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한 분야만큼은 맡기지 못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란 말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안 믿기져요. 또 하나님 이걸 해줄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기도인가요? 그건 주문이죠. 구시는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근데 가로 열고 안 될 것 같은데 가로 닫고 이거잖아. 안 믿어. 하나님 존재도 안 믿고 하나님 능력도 안 믿어요. 안 믿지만 하는 거예요. 구시렁구시렁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믿으면서. 근데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될 줄로 믿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확실히 안 될 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100%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시련이 주는 중요한 응답을 9절부터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준 응답이 뭐냐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낮은 형제란 말은 여러 가지 위치를 말해요. 뭐 가난하다, 질병이 있다. 건강한 사람도 있는 난 질병이 있어. 이건 낮다는 의미를 말하는. 다른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돈이 없어. 이게 낮은 형제. 다른 사람은 환경이 좋은데 나 환경이 안 좋아. 낮다는 거죠. 근데 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임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너무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은 돈이 다 많은 것 같은데 난 돈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시련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의지할 만한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막다른 골목이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내게 뭐가 생겼죠? 내게 성숙함이.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찾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높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시련 자체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뭘 느끼게 됐냐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영적인 성숙을 맛본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 거죠. 혹시 여러분 그 기억합니까? 옛날 광고 중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는 광고죠. 혹시 이지선 이름이 정확히 이지선인가요? 그 친구 이야기가 되게 한번 진실하게 들린 적이 있었어요. 아마 청년들은 잘 모를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하여대입니까? 이하여대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세대인지 고려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이하여대 아이들 가르치는 유아교육학과인가 그쪽 다니고 오빠 차를 타고 오빠 티코인 걸로 기억합니다. 오빠 티코 차를 타고 가다가 술 취한 사람 차에 받쳐서 차가 뒤집어졌고 불이 났어요. 오빠는 빠져나갔는데 이지선이라는 친구가 못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죠. 지금도 보시면 목숨을 잃을 뻔만한 수술을 10번을 넘게 했대요. 엄청난 고통. 근데 이 오빠는 늘 동생을 볼 때마다 안 타고 자기 차에 안 탔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라고. 근데 이제 이 아픔 때문에 이지선이라는 친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신앙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오빠가 묻습니다. 지선아,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니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면 죽을 뻔한 위기들을 넘겼고 수술도요. 죽을 뻔한 수술을 몇 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수술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도요.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요. 온몸이. 그리고 이게 계속 이게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불에 데이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이지선이가 딱 한 말이 제가요. 이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행복했을 때로 사고 나기 전으로 수술 전으로 또 왜 돌아가고 싶지 않냐? 나는 신앙 없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 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건이 돼서 나는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라고 하는 사람 제가 많이 안 만나봤거든. 몇 사람 만나봤는데 이지순이라는 친구가 그런 생각.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구나. 난 그걸 이해합니다. 지그지 형편없이 인생을 살다가 제가 복음을 좀 이해하고 나서 정말로 많은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많은 실수도 했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때가 더 훨씬 이뻤고요.
사진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생긴지 몰라요. 똑똑한 아이에. 근데 지금 이 친구 보니까 포항공대 교수하고 있더라고요. 똑똑하고 하나님을 아는 친구다 보니 이제 하나님을 알지,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기쁨으로 살지, 그러면 많은 사람을 돕지, 그러면서 공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걸 내가 봤어요. 포항공대 교수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 그대로 나와서 마이크 잡는데, 아우, 보는 분만으로요 은혜가 되더라. 나는 그 마음을 압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 덜 알기, 예수 몰랐던, 복음 몰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반대로 높은 사람, 부한자, 이런 돈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성공했다 이런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시련이 와요. 돈도 있고 좋은 환경인데 이 사람에도 시련은 있을 수 있거든. 이 시련 때문에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기 시작했어요. 지 잘난 맛에 살았던 놈이 시련 때문에 겸손해지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낮은 사람은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나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시련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보세요.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시련이 견디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해내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이란 말은 옛날 고대에 운동선수들이 면류관 받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가 잘 통과된 거죠. 그 사람에게 뭐가 있죠? 상급이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자, 13절부터 28절까지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In temptation이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다른 말로 죄의 유혹이라고 봐야 돼요. 이 시험은 한국말로 좀 풀어 설명하자면 죄의 유혹이에요. 나를 계속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유혹, 이게 시험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지 마라. 하나님께 책임을 대지 마라는 거. 막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 허락이 아니에요. 시련은 하나님 허락한 것이지만 이 템테이션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어디서 온 겁니까?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두 가지를 눈여겨봐야 되겠죠. 하나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욕구를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근데 그런데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그게 욕심입니다. 주로 이제 이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은 거의 기록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 이런 걸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랬어요.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은 동성애를 말해요. 부끄러운 욕심이요.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욕구.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지금 여러 의원들이, 국회의원들 나와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면 처벌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감옥 가든 안 가든 동성애는 분명히 죄예요. 이성과의 관계가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는
죄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죄입니다. 그것도 비정상적인 욕구예요. 죄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또 갈라디아서 5장에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갈라디아 5장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왜 당했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거스리며 살았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이 발전해서 뭐가 됐습니까? 죄가 되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미혹되지만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비정상적인 거야.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야. 근데 미혹에 빠져서 결국은 갔다는 거죠. 미혹에 또는 현혹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른다는 이야기 돼요. 잘 모른다는 이야기. 잘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터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라임이 사태에 사면서 왜 돈을 투자했는데 막 엄청난 손해를 봤죠. 이런 게 왜 터지죠? 몰랐던 거예요. 저게 망할 줄 몰랐던 거죠. 그 투자한 게 잘못될 줄 몰랐던 거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을 오래 했던 사람이 퇴직금을 받고 살다가 누구의 소개로 왜 전기장판 파는 데를 갔대요. 오랫동안 경찰 했던 사람인데 전기장판을 가서 딱 설명을 들었던데 이게 지금까지 놓은 전기장판과 다른 거래. 그래서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넣었던 경찰이 퇴직금 그 1억 몇천을 솔라당 다 넣었는데 이게 똑같은 전기장판이네. 왜 이런 사건이 터지죠? 몰랐던 거예요. 범인만 잡았지. 범인 잡으면서 귀에 닦지 않게 들었어요. 잘못됐다는 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세요. 보이시피싱에 26억을 전달한 아줌마가 나왔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그렇게 집에 많은지 모르겠는데 중앙지검 김범수 검사라는 사람한테 연락해 봤다네. 네, 이름도 생각이 나네. 급하게요. 은행 몇 군데를 가서 찾을 때마다, 왜냐면 얼마 숫자 이상은 왜 은행 가서 해보면 알지만 혹시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받고 인출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니요 해갖고 26억을 찾았대요. 그걸 지하철 어떤 함에다 넣어놔라 했는데 그거 떠나왔더니 1시간 전에 가봤더니 쏠랑 다 나라.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은 처음 들었을까요? 이런 전화 오는 건 혹시 잘못된 전화다. 이거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요. 수백 번, 수천 번은 들었어요. 듣는데 본인이 그렇게 당한다니까. 경찰도 당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건강원 직원이 당했더라고. 건강원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갖고 억 단위로 손해를 봤어요. 건강원 직원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그거 막는 사람인데. 반면에요. 그 왜 전라도 어떤 할머니 보세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 보이스피싱이 되고 전화를 들고 전화를 하면서 경찰서로 가더라고. 그래서 경찰서 안에 전화 내용으로 경찰서 가서는 할머니 참 대단하죠. 스피커폰으로 돌려가지고 경찰들이 다 듣도록 이렇게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들어오니까 경찰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스피커폰으로 바꿔가지고 다 들으라고. 그러고 이제 경찰관이 유도를 하는 거죠. 그 지하철 앞에 오라고.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 쥐고 지하철 앞에 갔다니까요. 이 보이스피싱이 그것도 모르고 왔다가 덜컥 잡혔네. 할머니도 잡는데 그걸 건강한 직원이 당한다니까요. 왜 당하냐면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미혹된다는 그 말이 욕심은 사람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것도 알고 있지만 욕심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다 욕심이 생긴다고 죄를 짓거나 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혹됐다, 현혹됐다고 잘 몰랐던 거예요. 내용을. 내가 어디로 살아야,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갖춰야 될 내용과 깊이가 뭔지를 교회 다니면서 잘 몰라. 예수를 왜 믿는지, 왜 일찍 나를 구원했는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게 하지, 왜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지, 왜 어릴 때 예수 믿게 했는지 몰라. 방향도 놓쳤지, 내용도 없지.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미혹에 끌려서 결국 죄에 빠지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속지 마라. 내 사랑 형제들아, 속지 마라. 뭘 속지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다. 텐테이션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야. 속지 마라. 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잘 몰라서 오는 거죠. 내가 가야 될 방향, 내가 갖춰야 될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을 갖춰야 돼. 반대로 믿음을 갖춰야 돼. 믿음이 아닌 것과 참된 믿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믿음과 믿음 아닌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2장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많은 주위에 흩어져 있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는 믿음이 아닌. 우리에게 연애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회복하는. 17절 18절 마지막 대신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은사, 은혜,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세계복음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또 온다는 거예요. 좋은 은사, 또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 근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대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지라. 회전하는 그림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대의 생각이에요.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자꾸 회전하다 바뀌잖아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안 주고 이렇지 않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 좋은 선물,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면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다. 여러분에게 첫 열매는 안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첫 열매란 말. 자,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열매 너무 소중하게 다룹니다. 첫째 아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라. 하나님 볼 때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줘서 망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 전반부는 시련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는 말 그대로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잘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도를 잘 받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